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5장입니다. 그런데 한 3주 전인가요? 10월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이사야서 43장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전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3부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5장까지가 일부입니다. 열방의 제약과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일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부는 36장부터 39장입니다. 35장까지 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정말 그대로 될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36장부터 39장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해가지고 예언대로 된다는 것을 3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인 66장까지가 이사야서 3부입니다. 이 3부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3부 중에서 40장부터 48장을 구약 속의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지 왜 그렇게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려지는지 살짝 맛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2절 그리고 28절을 볼 겁니다.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뭐라고요?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틈만 나면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지겨워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지요. 자식은 부모를 설령 잊을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22절에 보세요. 너의 지금 모습은 빼곡한 구름처럼 죄가 가득, 허물이 가득하고 또 자욱한 안개처럼 죄가 잔뜩 있지만 그 빼곡했던 구름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못 보게 만들었던 그 아침 안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릴 거야. 다 용서해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내가 내게로 돌아오도록 구속하겠다. 내게로 돌아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를 내가 나의 목자로만 삼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무너진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을 새로 세울 것이고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이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에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페르시아란 나라가 그 대제국이 되기 이전에 아주 조그만 나라 시절에 그 나라의 왕이었던 캄비세스 1세와 그 옆에 그런 조그만한 나라 중에 하나인 메다라는 나라의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의 딸 만다네, 이 캄비세스 1세 왕과 그 딸 만다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8절을 보면 이 페르시아를 보고 메대와 바사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 나라가 그렇게 합병하면서 생겨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고레스는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이 메대와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페르시아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BC 539년 난공불락의 성,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 그 대단한 애굽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BC 537년에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스가랴 1장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지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에게 왕궁 곳간에 엄청난 보물을 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게 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44장 2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칭호를 주는지, 무슨 별칭을 주는지 한번 보세요. 내 목자라고 그럽니다. 또 45장 1절을 보면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은 특별함이지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딱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첫째는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세웁니까?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방 왕인 이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 부었다 말씀이에요. 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인 내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고레스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 목자,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 이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었든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지혜를 줘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포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왕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요. 다니엘이 마지막 섬겼던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해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했든지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을 총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이 고레스도 다니엘을 총리로 사용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고레스 왕은 다니엘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100년 전에 당신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당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더군다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칭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쓰겠답니다.
이 말에 고레스 왕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사명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시키고 성을 서로 재건하고 성전을 새로 짓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레스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몇 가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1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레스를 도우시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있는 열국의 왕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다 풀어버리고 그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그 앞에 있는 여러 성들의 문을 열어 제끼고 다시는 그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그 중에 먼저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겠다. 이 붙든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한번 받아십시다. 하자크. 다시 한번 하자크. 이것은 힘이 없는 사람을 강하게 한다, 능력을 준다, 힘을 준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원래부터 강한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원래부터 큰 제국이 아니고 연약한 왕이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고레스를 하자크 하셔서 그를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제공자는 하나님이시고 고레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자에게 하자크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임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지요. 부족한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자크 해주시니까 여기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여러 지금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서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쓴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임 목사는 하자 있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엔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때문에 저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레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레스 왕을 도와서 일을 시키겠느냐? 1절에 보니까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고레스가 싸워야 될 그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겠다.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허리를 묶는다고 하는 것은 여행을 떠날 때 옷을 이렇게 묶고 또는 일을 시작할 때에 또 이렇게 채비를 하고 전쟁에 임할 때에 준비를 하는 것을 이렇게 허리를 묶는다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가 있지요. 마음 새롭게 고쳐잡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허리를 질끈 동여맨다. 이 같은 표현이에요. 즉 반대로 너를 맞서는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겠다. 이것은 그 왕들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미리 가셔서 고레스의 대적들을 해제시키고 그 성문을 열어버리고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보면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날로 먹습니다. 전쟁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접수합니다. 바벨론 성은요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성 둘레만 해도 자그마치 90km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걸어서 돌으려면 하루 종일 이틀을 다 돌아도 돌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이 이중 돌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벽 하나의 그 넓이가
우리 참고로 교회 앞에 있는 도로가 몇 차선인가요? 6차선, 8차선 도로 되나요? 아마 그 폭이 한 12m나 될까 해요. 그런데 이 성벽의 폭이 30m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뭐 여러분 집에는 뭐 300m가 있습니까? 30m. 근데 이게 이중벽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중간에는 물이 있어요. 악어들이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성벽을 넘어도 물에 퐁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200헤디스, 요즘 단위로 계산하면 120m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건물에 이 구부러진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이 종탑까지 포함하면 45m인데 이 바벨론 성의 높이가 120m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인데 게다가 이 성에까지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유브라테스 강이 이 성까지 딱 오면은 세 갈래로 갈라져요. 성벽 밑으로 수로를 통해서 성을 관통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 성 안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었어요. 물 떨어질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갈래의 물은 성의 오른쪽을 돌아갑니다. 또 한 갈래의 물은 왼쪽을 둘러서 이 바벨론 성 전체를 큰 유브라테스 강이 삥 둘러막고 있고 그 강에는 악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 다리를 내려주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은요,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는 바벨론 성 안의 땅을 밟을 수 없다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늑고레스 왕이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이 성을 그냥 뺏어버려요.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역사의 기록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고레스 왕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려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갑니다. 자기는 마차를 타고 말을 끌면서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아꼈던 하얀 말 백마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빠져 죽는 사고가 생겨요. 그때 고레스 왕이 너무나 그 말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유프라테스 강을 여자들도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전쟁하다 말고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수만 명의 군인을 이 유브라테스 강의 강둑을 터버려요. 이쪽에 180군데 이쪽에 180군데에서 양쪽으로 360군데의 뚝을 터가지고 물꼬를 터서 물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성을 공격하러 갔는데 원래 의도했던 게 아닌데 그런 일로 인해서 유브라테스 강에 물이 쫙 빠지다 보니까 성 밑에 강물이 흐르던 그 길이, 마른 땅이 전차 부대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성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강바닥, 마른 강바닥으로 들어가서 전쟁할 필요도 없이 그 성을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게 오늘 2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1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 23장 28절의 말씀 보고 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 나온 오합지졸들이에요. 우양우자양자도 못하는 아주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야 되는 그 길에 있는 여러 부족들은 정착한 부족들이고 성벽을 쌓고 있고 전쟁이 능한 군대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되지요. 근데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험하게 만드는 그 험한 것들을 평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앞을 막고 있는 그 놋세문의 그 논문의 새 빗장을 꺾어버리시는 분. 빗장을 꺾어도 안 열려요? 그 문을 꿰부셔서 문을 열어 제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I am the Lord. 나 여호와야. 요즘 우리 애들 말로 표현한다면 나야 나. I am that I am. 이래봬도 내가 여호와야.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의미로 I am the Lord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시기 위하여 그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계속해서 3절을 보세요. 내게 고레스 너에게 무슨 보화라고 그랬어요? 흑암 중의 보화와 어떤 재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용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할 거야. 너를 그렇게 써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내 이름을 높이게 만들 거야.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셨던 이 약속과 축복이 똑같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임 목사의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 내 것으로 취하면 그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는 표현 속에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을 잘 아실 거예요. 모든 보석은 그 모양이나 색깔에 따라 옷을 맞춰 입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 모양과 색깔에 따라 이렇게 잘 배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모든 보석들은 사람이 가공을 해야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걸 거두어내고 그 보석의 진가가 드러나고 아름답게 빛을 비출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보석 중에 유일하게 진주는 사람이 손대면 값이 더 떨어져요. 사람이 손대면 광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롱하게 빛을 내는 유일한 보석이 진주예요. 그래서 이 보석 전문가들은 진주를 보고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보석들은 별명을 다 가지고 있지요. 사파이어는 사파이어대로 뭐 이렇게 다 그 별명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진주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역시 여자분들이 전문가세요. 눈물. 그런데 그냥 눈물이 아니고 진주의 별명은 두 가지, 악어의 눈물, 때로는 달의 눈물. 그런데 왜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을까? 왜 달의 눈물이라고 했을까? 물론 닷처럼 동그랗고 예뻐서 그랬겠지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진주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의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전에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요. 햇볕이 바다 밑바닥까지 쫙 내려지는 어느 화창한 날, 조개가 입을 쫙 벌리고 속살을 드러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옆을 지나가던 물고기가 꼬리를 한번 탁 치는데 그때 모래알이 튕기면서 이 연한 조개 살에 박히는 거예요. 유리기질에 날카로운 것이 박혀요. 그때 조개는 그걸 내뱉지 않고 그걸 얼른 입을 다물고 품어요. 아프지만 내뱉지 않고 탄화칼슘 성질의 물질을 분비하면서 그걸 싸고 수천 번, 수만 번, 수년 동안을 그렇게 쌓고 있다가 어느 날 또 햇볕이 아름답게 쬐는 날 쫙 입을 벌리면 거기에 영롱한 진주가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을 봅니다. 행복할 것 같은 가정도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달라질 뿐입니다. 지난번에 신방을 했더니 우리 성도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주 쓰는 어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인생은 뭐다? 기억 못해서 감사해요. 그분만 기억하고 있어서 인생은 해석이다. 똑같은 인생이라도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해석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고난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고난을 아예 그냥 그 조개처럼 싸고 감싸고 그래서 진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 가슴에 멍이 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치면 안 돼요. 그 아이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면은 어느 날 그 자녀도 내 인생의 아름다운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아주 고약한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술주정뱅이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커가지고서 성장을 했는데 한 명은 그렇게 닮아도 그렇게 닮을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꼭 빼닮은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그런데 한 명은 아주 신실한 목사님으로 컸어요. 사람들이 그 두 사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술주정뱅이가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까? 그때 화를 버럭 내면서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냐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우리 아버지를 보라고, 저런 술주정뱅이 밑에서 내가 술주정뱅이가 되지 뭐가 되겠냐고. 목사님이 된 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죠. 우리 아버지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목사밖에 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들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를 닮는 술주정뱅이가 됐고 또 하나들은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화를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보화는 언제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보화를 고난 속에 감추어 두십니다.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그 보자기를 풀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터널 건너편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싫다고 당장 편한 대로 인생을 막 살아버리면 결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감추어둔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영이 맑은 사람만이 영안이 띄어져서 그 고난 속에 감춰준 그 보화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근데 이 보화는 줍는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밭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발견해야 돼요. 파내야 돼요. 보화가 어디 있을까? 열심히 파내야 돼요. 그래야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를 발견한 후 어떻게 했어요? 숨겨뒀어요. 왜? 남이 볼까 봐. 무슨 뜻일까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이 보화예요. 그 직분 빼앗기지 마세요. 그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보화예요. 그거 빼앗기면 안 돼요. 숨겨둬야 돼요.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 다 팔았느냐? 45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것 같은데 46절,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확보하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처럼. 그래서 보화는 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추어진 보화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영이 맑아 영안이 띄어진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믿음의 사람만이 자기의 인생을 다 올인해서라도 그 보화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화를 발견할 수도 없고요, 설령 그것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 보화를 가지면 그의 인생도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불렀어요. 그에게 사명을 다니엘을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야 100년 전에 한 말이 무슨, 그리고 무시해버렸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해서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보화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나버드라는 곳에 허만이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가난했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89살의 나이에 돌아가시게 돼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주변에 그를 돕는 자식도 친척도 없다 보니까 시청 공무원이 나와서 이 할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유품들을 정리를 해요. 근데 이 공무원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라요. 그 쓰레기 같은 그 유품더미 그 집 한 구석에 먼지가 가득 쌓여져 있는 통을 몇 개 발견하는데 그 통을 딱 열어봤더니 바이올린이 나와요. 5개가 있어요. 이게 뭔가, 이 공무원이 그 통 안에 있는 글자를 봤는데 거의 보이지 않는 이 통에 S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들은 풍월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한테 가져갔더니 전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명기 중의 명기예요. 이 사진에 보이는 바이올린이요, 툭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 바이올린이 5대나 있어요. 그거 하나만 팔았어도 인생을 풍요롭게 살 텐데 그걸 5대나 놓고도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이 할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숨겨진 보화를 감추어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고레스처럼 그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어떻게 쓰시는가? 소아시아 제국들을 이 고레스 왕이 정복을 하고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전쟁다운 전쟁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왜? 고레스 왕이 떴다 그러면 왕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왕복을 벗어던지고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속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채 3년도 안 걸려서 그 엄청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제국들을 다 장악하고 그 엄청난 성 바벨론 성도 그런 식으로 접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았던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이 바벨론 그 페르시아 왕궁의 곳간에 이 보물을 다
넣어둘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에게 명령을 내려요. 야, 여기 있는 곡간 여기 곡간에 있는 보물들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까지도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지 7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나는 무엇도 짓고 빛도 만들어내고 나는 어두움도 창조해내고 또 무엇을 짓고 평안도 보장해 줄 수 있고 또 네가 그렇게 교만하면 환난도 나는 창조하는 여호와다. 그렇습니다. 고레스가 처음부터 대단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처음부터 큰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자크 그를 강하게 하시고 붙들으니까 그 누구도 그를 능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군가를 택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하작하시면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듯이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렸던 그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치 조개가 당장은 자기의 살을 파고드는 아픔을 주지만 그 고난을 감싸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엎드려 매달리다 보면 어느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감추인 보화를 찾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를 통해서 고레스처럼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반짝이고 빛납니다. 왜? 그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려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별을 더 환하게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짚어졌다는 건 다른 의미로 새벽이 다가왔다는 뜻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항상 깊은 밤 뒤에 오는 새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70세의 노 사진작가가 20살부터 찍기 시작해서 50년 동안 찍었던 작품들 중에 걸작 중에 걸작들만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시회에 왔던 한 기자가 이 작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봐도 여기 있는 작품들은 걸작 중에 걸작이네요. 그래도 선생님이 최고로 뽑는 걸작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가요? 그때 이 작가는 한참 생각하더니 제 최고의 걸작은 여기에 없습니다.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 걸작은 어디에 두셨나요? 그때 이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그 걸작을 찍으러 나갈 겁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100년 뒤에 태어날 너지만 내가 너에게 이미 칭호를 주었다. 여러분의 삶 하나, 한 분 한 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칭호를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너에게 칭호를 주는 5절, 나는 여호와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이 세상의 신은 다 가짜지만 나는 진짜다.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쓰려고 내 허리를 내가 동이었다.
그래서 너를 통해 6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걸 너를 통해서 드러나게 할 것이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입장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자식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설령 인생 종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일 아침에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을 찍으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